예, 오늘 내용 다 아시겠죠? 이제 끝내도 되겠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거는 성전 건축이 중단된 거였습니다. 중단됐는데 가장 직접적인 어떤 방해 세력은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그때의 그 북왕국 이스라엘 주민들은 많이 이제 포로로 끌려서 아수르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그 피정복지 정책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지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정복한 땅의 그 민족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 땅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또 이렇게 흩어서 강제로 혼혈 정책을 펼치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절대로 아수르에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민족적 정체성을 없앴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면서, 그 민족들이 이주할 때, 강제 이주 당할 때 오면서 자기들이 원래 섬기던 신을 다 가지고 와서 온갖 신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그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한번 치셔서 아수르는 그 끌려간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가지고 여호와 신앙도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동시에 여호와 신앙을 숭배하는 혼합 종교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내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게 이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도 이미 722년에서 586년이니까 한 140년 되잖아요. 이미 사마리아는 그렇게 혼탁해져가 있었고요. 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그 유다 땅에 빈 땅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 사마리아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 그 민족들이 또 들어와서 또 점령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가장 그 앞장선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동참을 하게 되면 그들이 혼합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으로 이렇게 순수한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말하자면 위협이 되는 겁니다.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고,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좀 이렇게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미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그 땅에 다시 거주를 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말하자면 영향력이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든 쫓아내버리면 자기 땅이 되니까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압력을 주는데, 그 땅, 여기서 보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쪽 서쪽으로,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땅, 시리아 땅, 이쪽에 해당되는 거, 레바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틴 땅, 이 전체를 지금 일컬어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이렇게 했는데, 그곳에도 여러 군데로 이렇게 유다도라는 말이 나왔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다도라고 그랬고요. 그런 식으로 지역을 쭉 나눠가지고 행정관들을 여러 명 파송을 시켰는데, 그 행정관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뇌물도 주고 하면서 이들과 결탁을 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때 고레스 왕 때예요. 고레스 왕 때. 말하자면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했는 그 왕 때에 벌써 이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전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성전공사가 시작된 게 BC 636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 왕들 표 이걸 보시면서 보십시오. 고레스 왕 원년 539년 된 538년에 귀환령이 나왔고 537년에 1차 귀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36년에 이제 성전공사가 시작됐는데 그것이 바로 그 해에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되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이제 재개가 됩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성전공사가 재개되고 완성되는 과정을 쭉 우리가 성경으로 읽어봤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516년에 시작되었던 공사는 바로 그 해에 금방 중단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저항과 그들과 결탁한 지방 관리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성전공사 중지명령이 나왔고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세월이 가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어떤 동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고 또 이 관리들이 못하게 했다라는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뭐 편한 겁니다. 신앙이 말하자면 나태해진 겁니다. 방해를 핑계로 해서 하나님의 사업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생계와 자기 자신들의 어떤 문제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개인적인 무사 안일과 평화 이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일깨우시고 자신들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 내용이 학개서 나옵니다. 학개서. 우리 학개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는 구약 성경 1310쪽에 나오죠. 1310쪽. 바로 이때 왕이 이제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임해서 이 두 사람의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해서 전달된 거예요. 두 사람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바로 정치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종교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예슈아는 뒤에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예수아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여호수아, 예수아는 같은 이름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생각에는 아직까지 여호와의 성전 건축할 때가 멀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학개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들 판벽한 집에 아주 잘 지은 집에 그렇게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사니까 좋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짓겠다고 저렇게 돌축대 몇 개 쌓아놓고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고 너희들끼리 먹고 사니까 좋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지 않고 너희들 먹고 살 일만 따지면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그 다음에 뭐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도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이 삭설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었는데 그 전대가 구멍이 뚫어졌어요. 그럼 하나도 호주머니에 남아있지 않죠.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필사적으로 해봐야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아무런 성과가 없다. 어떤 노력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우리 안 읽어봐도 이제 대강 보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럽니다. 성전 지어라 그러니까 그냥 저 레바논의 백향목 좋은 목재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되는데, 그냥 뒷산에 올라가서 꼬부랑나무라도 잘라와서 지어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집을 마음을 쏟아서 짓는 것이 중요하지, 재료가 얼마나 좋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 집은 황폐한 상태로 놔놓고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막 재바르게 움직였는데, 그런 것을 아무리 해봐야 그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노력해서 뭔가 축적하려고 하는 거 다 불어버리면 헛수고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집 성전 짓는 거, 그걸 위해서 포로 생활하던 너희들을 돌려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거 아니냐. 이 목적에 맞게 이건 먼저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원래 16년 동안 중단이 되는데, 16년 전에 처음에 기초를 놓고 이럴 때는 막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서 해방하고 또 그 지방 행정관리들이 방해하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고 싶은데 못해서 중단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는 잊어버리고 자기 일 하는 게 더 바쁘고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집 짓는 거는 이미 잊어버리고 관심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겉으로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성전이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크게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 작은 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은 그곳에 나의 영광이 있고 내가 그 영광을 받겠다. 그 말씀합니다. 우리 2장 9절, 학개 2장 9절, 1311조, 학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자신의 모든 그 마음을 쏟고 지금 이 백성들이 그 집을 짓기를 바라시면서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스가랴서에도 나옵니다. 스가랴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다 이 성전 재건에 관계된 그런 얘기입니다. 스가랴서 한 곳만 읽어보겠습니다. 6장, 스가랴서는 학개서 바로 뒤에 나옵니다. 6장 11절 12절, 스가랴서 1317쪽입니다. 11절 12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이 여호수아에게 머리 면류관을 덮어 씌우면서 싹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바로 그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있음을 일깨워주면서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상황보다 마땅히 해야 할 일, 이게 당위성을 더 주목하고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형편 봐서 이거 안 될 일이야, 안 될 일이야 이렇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시는데 마음을 우리가 쏟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관리들이 방해를 하고 주변의 이방인들이 회방을 놓더라도 그거는 현실적인 조건으로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의 일깨움을 듣고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가 그 성전 건축을 재개를 했습니다. 공사를 재개를 했더니 이게 이제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 만인데요. 그 다음에 전개되는 걸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 6장 봅니다. 6장 우리 다 읽어봤지만 그래서 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주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보고 와서 이제 다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서 보니까 이 막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누가 이걸 하라 그랬더냐 그랬더니 이 유다 장로들이 우리는 그 왕으로부터 제국의 왕 황제로부터 고레스 왕 때 그 성전 건축을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왕이 약속하기를 그 성전에 원래 있던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약탈해 간 그 성전의 여러 기명들을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다가 이런 것을 건축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비용은 왕실에 다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장로들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5장 6절부터 5장 17절까지 이야기가 그 장로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왕에게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걸 좀 찾아보라는 거죠. 그 기록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라 그랬는데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를 했는데 메대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 이랬어요. 메대도 앙메다 공성 메대와 페르시아가 합쳐져서 이제 페르시아가 됐습니다. 바벨론을 물리칠 때 두 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그 메대 쪽에 있는 앙메다 궁성에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거기에서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성전을 지대는 이렇게 하고 하면서 성전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높이는 60규빗이고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옛날 그 솔로몬 왕 때의 그 사이즈보다 더 커요. 이게 사실은 이 스룹바벨의 이 성전이 그때는 너비가 20규빗, 길이가 60규빗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성막은 폭이 10규빗, 그다음에 길이가 30규빗이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그거의 2배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너비도 60규빗을 하라 그랬어요. 오히려 폭은 3배나 커요. 이렇게 큰 사이즈로 만들어라 그랬는데 아마 보니까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4절에 그랬는데 이 금방 중단된 거 보면 왕실에서 그건 제대로 제공을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그걸 보고 초라하다고 그랬으니까
원래 고레스 왕이 얘기한 것대로는 고레스 왕 지원도 끊어지고 이 나름대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하는데 방해도 많고 하니까 그 규모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튼 그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약탈해온 그 모든 것들 다 이렇게 돌려주도록 성전 안에다가 제자리에 찾아서 돌려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한 이 다리오 왕이 자기의 조서를 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가 다리오 왕의 조서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는 다름이 아니라 그 고레스 왕의 그 조서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라. 만약 방해를 하면 다 죽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방해를 하면서 시비를 걸고 다리오 왕에게 편지 쓴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왕이 편지를 써서 절대로 그들을 가까이 가지 말고 멀리 와서 방해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것들을 다 도와주고, 경비는 그 왕의 재산 8절에 보니까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까 말씀드린 그 유브라데 강 서쪽 시리아, 이라크 있는 이쪽, 그 다음에 이 유대 땅까지 그곳에서 세금을 거두면 성전 건축 비용에는 무조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9절부터 나오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 모든 말하자면 짐승들 이렇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대들보를 빼내고 그에 매달아 죽이겠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 성전을 헐면, 그렇게 되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면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다리오가 이렇게 했어요. 다리오가 전적으로 성전 재건축의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동관들, 아바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방해를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로부터 620년에 이제 일이 있었는데 520년 520년부터 516년, 그래서 한 5년에 걸쳐서 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6장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이 끝내니라. 이게 이제 BC 516년입니다. 그 앞에 이제 아닥사스다의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는 나중에 느헤미야 당시에 나오는 성벽 건축에 관련되는 겁니다. 지금은 고레스의 조서와 다리오의 조서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닥사스다가 여기 들었느냐? 앞에서도 아닥사스다 4장 뒤에 나오는 게 전부 그 일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에스라를 쓰고 있는 기자의 입장에서는 이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 이게 시기적으로 뭐 한 거의 100년 걸친 그런 일인데, 이거를 한 건으로 보는 거예요. 한 건으로 봐서 단지 성전 건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벽 건축하는 것까지 연결되는 거로 보니까 이 조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조서는 고레스 조서, 다리오 조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나오는 거죠. 그거는 이 시대는 이 페르시아의 왕들 이 도표를 보면 이렇게 아시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레스, 캄비세스는 다 2세입니다. 맨 위에 나오는 고레스 2세, 캄비세스 2세.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 봉헌식.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은 그렇게 성전 완성하고 난 뒤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렇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봉헌식을 하는데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17절 보니까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봉헌식 거창하게 하는 것 같죠. 이거는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하고 비교를 해보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식은 열왕기상 8장 63절, 역대하 7장 5절에 나오는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지금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작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헌물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봉헌식과 유월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봉헌석 규모가 어떻게 했느냐, 유월절을 어떻게 지느냐, 이것보다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또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나오고 제사장들 나오고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네 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과에서 과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곧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뒤에 이스라엘 자손 뒤에 나오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이거는 동격이에요. 제가 가진 영어 성경 이렇게 보면 그 대시로 이렇게 해놨어요. Then the people of Israel, 대시하고 the priest, the Levite, and the rest of the exiles, 대시하고 celebrated the dedication of the house of God with joy. 이렇게 대시 양쪽으로 이렇게 줄 거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거를 설명하는 말, 동격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과라는 말은 빼고 이스라엘 자손, 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과자는 빼버리세요. 아예 이렇게 표시를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남북이 분열이 됐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잖아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누구예요?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이들을 항상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 남북 분열되기 전에 전체를 가리키는 말 이스라엘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긴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특별히 이제 받은 사람, 하나님 약속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 아닙니까? 그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유다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건 잊어버렸다 하고 전체를 대표하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봅니다. 1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다. 속죄제 드릴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돌아온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전체. 그리고 21절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 지키는 사람들을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는데 누가 먹느냐?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는데
실제로 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뭐라고 지금 얘기됐냐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지만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중요한 이스라엘 전체로 말하는 거고,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 이거는 이제 유다 지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유다 지방에 사는 사람인데 그곳에 사마리아 사람도 와서 사고 에돔 사람도 와서 살고,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다 와서 산다 그랬죠. 와서 사는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같이 살면서 스스로 그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 그 이방인들과 막 어울려 살면서도 순수하게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서 자신을 구별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유다 백성 중에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이들과 합류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개종한 유대인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공동체에 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스스로를 구별한 사람들,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출신이,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이름에 이렇게 합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부 지금 이렇게 일컬어 놓고,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21절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들이 다 유월절 양을 먹었다. 유월절 양을 먹었는데 누가 먹었냐? 이스라엘이 먹었는데, 그 중에는 포로 끌려갔다 온 사람도 있고, 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는데, 다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혈통이 유다 지파나 뭐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쭉 나왔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전체 다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그 이스라엘 공동체로 합류한 사람들. 지금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하면서 성전 건물이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그런 봉헌식에서 주목하는 바는 이 성경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벽을 완성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에스라 학사가 그 신앙 회복을 하는데, 신앙 회복을 할 때 그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그 다 결혼을 파혼을 시켜요. 결혼을 파혼시키면 오늘날 생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결혼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여호와 신앙의 혼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화적 혼합. 그거를 의미하는데, 그거를 정결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 구별하는 것 자체가 이 성전 건축의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건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또 성벽을 세워서 이 적들이 못 들어오도록 성벽을 세워서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과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성전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지금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은 단순한 빌딩의 건축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이 말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 또 겸하여 생각할 수도 있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 성전 건축의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보면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할 경우에 이 전염병이 확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집합해서 모이는 그 예배를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뉴질랜드도 그렇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했는데, 굳이 그런데 예배는 모여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전염병이 막 퍼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모여만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냐? 그 모여서 예배하는 의미가 뭐냐? 의미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잖아요. 서로를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굳이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을 고수하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 주신 이 사랑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모이는 거 그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얘기요. 어떤, 제가 이름을 갑자기 생각 못하는데, 뉴질랜드 어느 교파가 그렇게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모여가지고 막 반정부 투쟁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있죠. 오토바이 타고 막 이런 사람. 예. 그런 식으로 형식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빌딩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빌딩이나 성벽이나 이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민족 핏줄이라든지 공동체 의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참된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복하는 그런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이 에스라 6장 성경 건축 재개하는 이걸 통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나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언제나 방해 공작은 있습니다. 주변 사마리아인들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단순히 예배의 장소만이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실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또 이렇게 고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진정한 의미의 이렇게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회복으로 참된 성전의 회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